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구와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 한 대 더 찾아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 제가 있는 성경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주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뜻 가운데 또 좋은 열매 맺으며 또 말씀 가운데 서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함으로 나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녹록지만은 않은 우리의 삶의 또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의 뜻 가운데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줌이
또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픈 자가 일어나며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눈물의 기도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충만케 해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오늘 새벽에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겨나가듯이 또 우리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나유리에게도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저보다 커서 좋네요. 오늘 말씀은 또 마가복음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교회에게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여러 말씀이 주어지긴 했지만은 준비하다 보니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면에 있어서 좀 까다롭고 좀 불편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바울의 은혜만으로의 구원, 아니 특별히 개인 영혼, 개인 구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실천 또 교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이 같은 패단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서를 읽을 때나 또 우리 어떤 신학적인 것을 판단할 때 믿음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같은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을 좀 피하고 왜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잘 보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도가 있었습니다. 늙은 무릎 낙타,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러 해 작정하고 기도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힌 이 야고보 사도에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죠.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었고 정확하게 공동체 안에 그런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처방하고 또 진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 아마 그것이 야고보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줄 위로부터의 또 진단이 내려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18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뒤에는 많은 열매가 열림으로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진단을 잘 내린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야고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겪는 신앙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단과 처방은 기도하는 중에 그가 깨달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삶으로 살지 않는 것, 아마 그것이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내렸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성서 일과와 함께해서 주어진 이 말씀, 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읽었기는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십계명을 613개의 세세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아마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졌던 것은 1년 365일이 있고 더하기 248. 248을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인간의 모든 관절과 뼈의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세세히 나눴던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항목에 집중하느라 본래 큰 정신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하나하나의 조항이 아닌 율법의 기본 정신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철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잠깐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도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으로 인용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 여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실천의 모습이 없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훈계나 관습과 대비된 하나님의 계명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잠깐의 말씀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야고보 사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말씀이고 은혜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 실천이 없는 신앙.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에 흔들리고 또 세속의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처방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좀 할 수 있으면 19절입니다. 좀 있으신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목표는 영혼 구원일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야고보 저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는, 쉽게 얘기하면 혀의 제어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좀 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대단한 처방이 내려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칼에 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죠.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야고보서 1장 우리 이 19절 말씀을 꼭 읽고 시작하세요라는 말씀을 하기도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좀 아름다운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 말씀 우리 목사님들 회의가 더 적용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잘 그러질 못하거든요. 물론 이 정도의 처방은 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선각자들이나 지혜로운 이들이라 한다면 다 내릴 수 있는 처방이겠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말씀이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듣기를 잘 들어야 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좀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라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는 저는 한번 얘기해 줬던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생부 수련회를 가는 중에, 차를 몰고 제가 운전하는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제 앞으로 차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입이 제 입에서 확 나와버렸어요. 뒤에 있던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좀 더디하고 잘 들어야 되는데요, 훅 나오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듣는 데는 둔하고 말은 빨리 하고 분노하는데도 빠른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더디고 말하는 일과 노하는 일이 빠르다고 해서 일단 실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를 하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오늘 야고보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흔들려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되진 않겠지만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단단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증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잘 알 겁니다. 훈련되어지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옛사람들의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에 불려갈 것이고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너무 무섭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섭지 않습니까? 듣기는 빨리하고 혀를 제어하는 것과 분노를 절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다 사람이고 다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이것만 잘해도 그러나 성숙한 신앙으로 그게 단단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고 우리 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듣기는 빨리하고 말은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뭐죠? 말은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우리 그러한 세상의 성동체,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직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따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거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 따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단단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싹이 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놀라운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열리는 우리 그러한 세상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야고보의 진단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유진 피터스는 좀 더 나갑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선자와 또 사기꾼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맞아. 듣기에는 참 빠르고 말하고 노하는 이는 더디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맞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6절에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7절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 경건을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는 고아와 또 과부를 돌보는 일이
정말 귀하다고 세상적인 그런 봉사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 예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이야기는 야고보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으리까라고 물어봐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해주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이웃사랑이 경건이고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뭐냐? 우리의 이웃을 돌봐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들어주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진실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나누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긴 하지만 또한 그러나 아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또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속세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서는 안 돼요. 물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속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살아가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속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속세가 추구하는 지향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은 뭐라 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성공하고 유명세와 부를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며 또 일주일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정당한 땀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에 다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속을 넘어서는 이런 편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고상한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행복의 자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나누며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삶,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야고보서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오늘 내려줬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했으니 너희들은 끝 했으면 참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런 그 처방과 진단을 내리는 야고보서의 방법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어렵고 연약하지만 또 속세에 살아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람이기에 늘 실패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나아진 귀한 존재이니 좀 더 그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옛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소망했던
그 소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 피 흘렸던 그 초대교인들의 그 희생이요.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제시대 때 또 우리 종교로 억압받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유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자리를 위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정체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더 나은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똑같지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